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경 해석의 7가지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다. 두 번째, 성경은 종말을 증거한다. 세 번째, 성경은 짝귀질을 찾아서 맞춰보아야 한다. 네 번째, 성경은 예루살렘을 증거한다. 예루살렘을 증거한다 해서 예루살렘을 증거한다. 다섯 번째, 성경은 네 교회의 전쟁을 증거한다. 네 교회의 전쟁을 증거한다 해서 지난 시간에 4대 강을 공부했고, 오늘은 또 네 처녀와 4대 병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계속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네 처녀, 이제 처녀라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처녀, 여자라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한다 그러죠.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교회를 처녀에 비유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처녀, 딸, 여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처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처녀, 성경에 나타난 네 처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4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 47장 1절. 이사 47장 1절. 오 바벨론의 처녀 딸아, 너는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오 갈대아 사람들의 딸아, 보저가 없으니 너는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부드럽고 우아하다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처녀 딸, 바벨론은 계시록 17장에 보면 종말의 바벨론은 이 카톨릭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의 여세를 받고 무저갱의 일년이 무저갱의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가리고 또 그 연기 가운데서 메뚜기가 올라왔고 모든 그 열매와 알곡들과 풀과 나무를 다 갉아먹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바벨론의 처녀딸, 바벨론 같은 교회야 이 말이죠. 바벨론 같은 교회야 가톨릭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4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1절. 예레미야 46장 11절. 오 처녀 이집트의 딸이여, 처녀 이집트여, 이집트 같은 교회예요 이 말이죠. 이집트 같은 교회예요. 애가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5절. 예레미야 애가 1장 15절. 주께서 내 한가운데서 내 모든 용사를 발 아래 밟으시고 나를 치르고 무리를 부르사 내 젊은이들을 짓누르셨나니 주께서 처녀 곧 유다의 딸을 포도주 틀에서 밟듯 밟으셨도다. 처녀 유다가 나왔습니다. 처녀 유다. 유다 같은 교회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애가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애가 4장 21절. 오 우스 땅에 가는 에돔의 딸아, 에돔의 딸. 에돔의 딸은 이제 처녀 에돔이죠. 처녀 에돔. 에돔 같은 교회야. 붉은 교회를 말합니다. 러시아 정교회를 말합니다. 이제 그 네 처녀, 이집트, 유다, 정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아수르. 이제 에돔은 이제 그 붉은 교회라서 아수르로 나오죠. 다른 말로 아수르로 나오죠. 북방 아수르, 에돔의 다른 말이 그 아수르입니다. 그 시대적으로 이제 그 정교회 그림자로서 나온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시대에 정교회의 그림자로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 에돔 붉은 교회는 이제 그
스바냐 2장 13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자기 손을 펴사 아수를 멸하며 니네로 항복케 하여 광역지 멸하게 하리니 그러죠. 스바냐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가 북쪽을 향하여 자기 손을 펴사 아시를 멸하며 니네로 항복케 하여 광역지 멸하게 하리니 북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을 펴사 말은 손은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을 북쪽 교회에 선포해서 아시를 멸하며 니느웨는 아수의 수도죠. 니느웨와 아시라는 같은 말입니다. 니느웨를 황폐케 하여 광역지 멸하게 한다. 그래서 나무와 풀이 많이 있던 그런 땅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니까는 나무와 풀이 바싹 다 타버리고 광역지 메말라진다. 이제 이 말이죠. 이제 또 같은 말이 이사 34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 34장 5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내 칼이 하늘에서 충만히 채워졌음이라. 보라 이 칼이 이두메야 위에 임하며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임하여 심판하리라. 이제 쭉 나오고 이제 거기에 9절 보면 구세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구세의 먼지는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이 에돔의 시내들은 역청이 되고 그곳의 먼지는 유황이 되고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시내 강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강은 교회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곳의 강은 그곳의 교회는 불붙는 역청이 되고 먼지는 유황이 되고 먼지는 사람이 먼지로 하나님의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죠. 먼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 예수 믿는 신자들은 유황이 돼서 다 자기도 다 불타 죽고 이웃 형제들도 다 불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대 처녀, 네 처녀의 전쟁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의 역사적으로 네 교회 간의 전쟁이 그림자적으로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이집트와 바벨론, 유다, 또 에돔 이 국가 간의 전쟁으로 그림자적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대 병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4대 병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6장에는 이제 4대 병마가 나오죠. 내가 보매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가운데 하나를 여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의 탐자가 활을 가졌고 왕관을 받으며 그가 나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래서 백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검정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참백한 말이 나오죠. 개혁성경에 청황색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청황색 말은 없습니다. Pale horse 참백한 말이죠. 참백한 말. 이것이 교회 간의 전쟁인 것입니다. 몇 구절 찾아봄으로써 교회 간의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 6장 1절에는 또 같은 말이 병거로 나옵니다. 병거. 스가랴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 스가랴 6장 1절 내가 또 돌아서서 눈을 들어 본 적 보라 두 산 사이에서 내 병거가 나오는데 이 산들은 노산이더라. 그래서 5절 읽어보면 그 천사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은 하늘들의 내 영인데 온 땅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계시록 6장에는 병마로 나오고 스가랴 6장에는 병거로 나옵니다. 병거는 더 전투적인 성격이 더 강하죠. 같은 뜻인데 병거는 전투적인 뜻이 더 강합니다. 예레미야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5절 예레미야 8장 5절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영혼이 타락하여 뒤로 미끄러지느냐. 그들이 속임수를 굳게 붙들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속임수 정말에 북방왕과 남방왕이 나와서 한 테이블에서 거짓말을 한다 그러죠. 속임수를 베푼데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1장 공부할 때에 전 선지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었거니와 그들은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며 아무도 자기의 사악함을 뉘치면 내가 무슨 짓을 하였던가 말하지 아니하며 싸움터로 달려가는 말같이 저마다 자기 길로 돌아서는도다. 하나님의 교회가 싸움터로 달려가는 전쟁하는 말같이 저마다 자기 길로 돌아서 자기가 믿는 바를 향해서 전쟁한다. 종교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5절 내가 내 처소를 떠나 북쪽 지역에서 나오리니 누가 놉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마곡 땅에 곧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에게로 향하게 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에스겔 38장은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는 왕이죠. 두발의 왕에게로 향하게 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에스겔 38장은 메섹과 두발의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를 마곡 땅이라 하고 메섹과 두발이라고 하는가? 어느 지경을 마곡 땅이라 하고 메섹과 두발이라고 하는가?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처소를 떠나 북쪽 동네 러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러시아 지역 정교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러시아가 정말에 중동지방 지중해 연안가의 중동지방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죠. 이 북쪽 지방 이 아수르는 기생으로 나옵니다. 기생 여자 교회죠. 교회. 그래서 러시아가 아니고 정교회죠. 러시아 정교회. 내가 내 처소를 떠나 북쪽 지역에서 나오리니 너와 및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모든 자들과 큰 무력 강한 군대라. 내가 땅을 덮는 구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리니 이른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종말에 러시아 정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영권으로 통합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7절 계시록 9장 7절 그 메뚜기들에 모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 무저갱을 여니까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 가운데서 메뚜기도 올라와서 모든 열매와 알곡과 푸른 풀과 나무들을 다 갉아먹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메뚜기들이 무슨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으다. 이 메뚜기들은 정교회 신부, 가톨릭의 신부, 정교회 신부들을 말하는데 붉은교회 신부, 공산사상을 전하는 붉은교회 신부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느냐?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들 같다. 싸우는 말들 같다. 전쟁하는 말들 같다. 종교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성경은 바알과 아세라를 증거한다.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저들 가운데 걷는 것을 오히려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지난 과거의 모든 왕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해서
우상을 많이 섬겼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자기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집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세우며 또 작은 숲을 만들었으니 아비 자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를 더 많이 일으켰더라. 작은 숲은 이제 개혁성경에 아스라 목사로 나오죠. 아스라 목상. 아스라 목상하고 또 작은 숲하고 뜻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왜 아스라 목상이 작은 숲으로 번역되는지, 아스라 목상의 다른 말이 작은 숲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작은 숲은 아세라 목상을 말하죠.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이제 니므롯을 말하고, 아세라는 자기 어머니이자 자기 아내죠. 자기 아내 세라미스, 바벨론 여신 세라미스를 말하는데 좁은 의미이며 또 직접적인 뜻은 니므롯과 세미라미스를 말하는데, 넓은 의미의 바알과 아스라는 목사들을 아울러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개신교 목사들을 다 아울러 포함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교회에서 우상으로 등극하고 우상으로 성경을 받죠. 하나님 대신에. 열왕기하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므낫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이제 좀 전에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므낫세는 유다 왕입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의 나이가 12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장 일을 본받아서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멸한 산당들을 다시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한 것 같이 바알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으며 작은 숲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천체에게 경배하여 그것들을 섬기며, 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주의 집에 제단들을 쌓고, 주의 집은 예루살렘이죠. 주의 집에 제단들을 쌓고 주의 집의 두 뜰에 하늘의 모든 천체를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때를 살피고 마술을 행하며 부른 영들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많이 행하여 그분의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작은 숲의 형상을 새겨서 집에 세웠더니, 작은 숲의 형상, 그래서 이 작은 숲을 이루고 많이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작은 숲의 형상, 어떠한 형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개혁성경에는 아스라 목상이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숲이 어떤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상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우상의 형상. 또 자기가 만든 작은 숲의 형상을 새겨서 집에 세웠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집들에 세울 정도의 한 우상이지, 숲에 하나님 집들에 예루살렘 성전 그 뜰에 숲을 이루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죠. 이 집에 관하여는 전에 주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집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둔다는 예루살렘의 우상들을 다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다 우상들을 다 세웠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보면은 또 유다 왕 므낫세가 행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저의 죄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또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그날 밤에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어린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제단을 하며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어내고, 그래서 사사기 때부터 이 바알과 작은 숲, 이 아스라 목상이 가나안 지방에서 전반적으로 널리 숭배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두 번째 숫소, 첫 번째 숫소는 무엇이고 두 번째 숫소는 무엇이냐?
이 소라는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9장 9절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9절을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귀를 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는 것이냐. 율법에 곡식 밟는 소를 위해 입에 마귀를 쓰지 말라, 먹게 내버려두라, 그렇게 기록되었어도 그 실상 그 뜻은 종들을 위하여 염려하여 기록된 것이지 소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이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육적인 것 헌금 받아서 하나님 제단에 바쳐지는 헌금 받아서 쓴다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이제 이 말이죠. 13절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살며 제단에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더불어 희생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것으로 수입을 삼아서 산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다 그 성전에 바치는 헌물과 예물과 희생물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소유로 삼도록 나눠 갖도록 다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전에 바치는 예물과 짐승과 무슨 재물, 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것은 다 제자에서 섬기는 자들, 종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다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는 무엇을 말하는가? 종들을 말한다. 은혜 종들을 말한다. 또 바벨론은 또 사자로 나오죠. 사자가 올라왔으면 이름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바벨론은 또 사자로 나오고 정교는 또 독수리로 나옵니다. 또 천년왕국에서 만왕왕으로 다스리는 자 야곱종은 두 번째 아담에게는 땅을 정복하라 그러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시 채우라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6장에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오라 하니까는 흰말이 나오고, 두 번째 생물이 또 오라 하니까는 붉은 말이 나오고, 또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검정말이 나오고, 또 창백한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네 영이라 그러죠. 스가랴 6장을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 스가랴 6장 1절에 보면은 두산사에서 네 병가가 나오죠. 두산사에서 네 병가가 나오는데 5절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은 하늘의 네 영인데 온 땅에 좁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늘의 네 영. 그래서 이 네 교회를 주장하는 하늘의 네 영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 같은 천사, 생물, 또 소 같은 생물, 사자 같은 생물, 독수 같은 생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생물은 아담이죠. 야곱종. 천년왕에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자. 야곱종이 그 야곱종의 그 그림자가 아담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그러죠. 땅을 정복하는 자,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자가 하늘의 그 네 생물 중에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 이사야 19장 1절 이집트에 대한 엄정한 경고라. 보라,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이집트에 임하시리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분의 임재에 흔들리며 이집트의 마음이 그 한가운데서 놓으리로다. 이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이집트에 임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름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임하는 것이 아니고 구름이 선포될 때에 구름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난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이 이사야 19장 1절 이 한 구절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것은 전부 오역된 것이죠. 구름 한가운데 오신다. 구름과 함께 오신다. 구름 가운데 오신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이곳에 한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알아보면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집트 사람들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저마다 자기 형제와 싸우며 저마다 자기 이웃과 싸울 것이요 도시와 도시를 치며 왕국이 왕국을 칠 것이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이웃과 싸우고 도시는 도시가 싸우고 나라는 나라와 싸우고 온통 전쟁판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각 교회가 종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가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미가 5장 6절5절부터 읽어보면은 이 사람은 평강에 되리라. 아시라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궁궐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명의 목자와 8명의 우두머리를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시라 땅을 황폐케 하며 니므롯 땅의 여기를 황폐케 하리라. 창세기의 니므롯이 세상 종말에 다시 등장한다. 창세기의 니므롯은 짐승 사냥꾼이죠. 세상 종말에 등장하는 니므롯은 교회 사냥꾼입니다. 이 짐승 같은 신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짐승 같은 신자들은 종말에 일어나는 영적 니므롯, 교황과 정교회 신부 총대주교, 정교회 총대주교 니므롯이 짐승 같은 신자들은 다 영권을 포로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칼이 나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미가 5장 13절 내가 또한 너희 새긴 형상들과 서 있는 형상들을 네 한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네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작은 숲이니까 이제 아세르 목상이죠. 내가 네 작은 숲들을 네 한가운데서 뽑아내며 또 그와 같이 네 도시들도 멸할 것이며 내가 이교도들 곧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 때서부터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옛날에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우상들과 형상들 바알과 아세라 상이 종말에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데 옛날에는 형상으로 나무와 돌로 형상을 깎아서 새겨서 세웠지만은 이 종말에 바알과 아세라는 영적인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형상 니므롯 영적인 형상 그날은 이 영적인 바알과 아세라를 다 제거하고 다 쳐부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이죠. 스가랴 13장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시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이 땅에서 끊어 기억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며 선자들과 부정한 영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그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문지방 밑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강수로 말미암아 다시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정결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날에 우상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다 제거해버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들은 누구냐?
바로 그 뒤에 나오죠. 선자들과 부정한 영들이 우상들이다. 목사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 우상이 발과 아세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라 11장 17절이죠. 와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우상 목자여. 양떼를 버린 우상 목자. 우상 목자는 우상 목사. 우상 목사는 목사 우상. 마지막으로 7번째로 성경은 새 시대를 증거한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버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오버자 21절. (18절을) 읽어보면 야곱의 집은 불이 되며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세 집은 지푸라기가 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불사르고 삼킬 것인즉 에세 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으리니 이는 주께서 이를 말씀하셨음이니라.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산 위로 올라와서 에세산을 심판하리니 왕국이 주의 것이 되리로다. 왕국이 주의 것,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불은 앞으로 일어날 열왕이요 그들 위에 다른 왕이 일어나리니 그들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할 것이며 그가 앞으로 큰 말들을 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혀 지치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바꾸고자 생각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넘겨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적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끝까지 소멸하고 파멸할 것이요 왕과 통치와 온천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인 백성에게로 넘겨지리니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라.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복종하리라.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통치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공산당 세상을 다 심판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건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이사야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이들을 이끌며 암사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새끼들이 함께 누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의 땅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리가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표범이 염소 새끼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늑대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곰이 암소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화평한 가운데 짐승들도 짐승을 서로 잡아먹지 않고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5장 17절. 바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바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며 그 내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나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이나 자기의 날들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아이가 이것은 이제 백세 죽는 자가 아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그들이 집때 다른 사람이 거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때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날수가 나무의 날수와 같겠고 나무가 몇 년을 삽니까? 1000년을 살죠. 내 백성의 날수가 나무의 날수와 같겠고 나의 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이런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겠고 열매를 맺은 것이 고난이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께 복받은 자의 시여 그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의 양식은 흙이 될 것이니 나의 거룩한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해치거나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종말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짐승도 서로 해하지 아니하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건설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